인간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삶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어디인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심이란 헬라어로 하페츠라고 합니다. 이 하페츠라는 말은 마음이 한 곳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 내 마음이 어떤 곳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관심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물질을 더 많이 갖기 위한 관심,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관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관심, 사업의 번창을 위한 관심,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관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 자기에게 전심으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에게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삶이었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는 영의 양식 이사야 45장 22절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의 삶이요, 이 땅의 승리의 삶이요,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칩니다. 연약한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미흡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에게 형통의 길,
평강의 길, 축복된 길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삶의 시련이 닥쳐도,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12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 11명이 11번째 되는 요셉을 심히 질투하고 미워했다고 합니다. 이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찾아갔다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팔렸다 이 말입니다. 종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고통 속에 생활을 하였지만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께만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자리에 있었던, 죄수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 33세 되던 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뭡니까? 아무리 극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요셉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케 되는 길을 걸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 두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 말입니다, 아주 천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 양치기를 했다는 것 잘 아시지요. 또한 형제들 가운데 가장 문열이, 가장 연약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 나가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히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 다왕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앉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여호사밧을 소개하면서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래를 보는 시각이라고 정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시각. 자, 역대하 17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요. 3절부터 5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말이지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계명을 향하여 나아갔다. 말씀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적인 말씀을 기억할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여 나아갔다. 응? 자, 여러분, 역대하 17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할까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합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문제 있을 때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곧 뒷이야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에 포인트를 두십시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의 통치 순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 통치. 아담 때도 하나님이 다스렸고 하나님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아브람, 모세 족장을 뽑아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두어서 외치게 했고 그 다음 이들은 왕정시대를 맞이합니다. 다른 나라도 왕이 있으니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하는 왕정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지요. 왕정시대를 끝나 선민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서 부활하시고 성전이 휘장에 찢어지고 그때부터 선민시대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성령 임하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일하는 선민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왕정시대입니다.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걸 알기 위해서 왕정시대. 그러면 자 화면을 보십시오. 왕정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 왕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웁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노년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나가니 하나님이 내 자식 때 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리라 해서 남왕국 유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나라가 둘로 분산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왕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의 세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만 되면 자꾸만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자꾸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태롭다 생각하여 그가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 안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은 여기 있다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북이스라엘 땅에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세움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행위 즉 여로보암 왕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그는 하나님만 섬겼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러분,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세절기,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하여 모여듭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도 이 절기를 지켜하여 모여들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꾸만 섬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와서. 그리고 이들이 와서 미리 와서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산당도 짓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기에 여호사밧은 딱 왕의 자리에 앉아서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부수고 우상을 타파하여 오직 올웨이 하나님만 섬기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역대하 17장 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땅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이거 보세요. 그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다 제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기억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여호사밧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은총?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국민들이 여호사밧을 존경하여 예물을 드렸고 왕이 정치를 잘한다고 나라를 평안케 한다고 국민들이 여호사밧에게 존경하여 예물을 드리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전쟁이 없어져 평안해졌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행동이었습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역대하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고 이 민족들이 똘똘 뭉쳐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 이웃 나라들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아이고 세다 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지중해 바로 붙어있는 지구 가운데 가장 중심인 이스라엘,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면적, 강원도 나라만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작은 나라가 아랍권 그 중심의 큰 나라 중심에서도 여러분 강대국이 돼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 하나님이 함께하니. 응?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대표적으로 블레셋 아수르입니다.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 뒷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뒷절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여러분, 만만하게 이스라엘을 보고 괴롭혔던 블레셋이 두려워서, 여호사밧 왕이 치료할 때 두려워서 조공을 은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의 때 곧 수양과 수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유다에 예물을 드렸다는, 조공을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대한 나라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보는 시각,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나라가 견고하고 부강하며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길만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때만이 이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전국의 요새화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시켜서 국방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라를 지켜갔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17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대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대 여러 성읍에 공사를 하여 견고한 나라를 만들고 용사 116만을 만들어 이웃 나라가 무시하고 조롱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정치입니까? 역대하 17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말씀이 기록했지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하니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싸움을 걸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응? 성도 여러분, 개구리는 점프의 왕입니다. 왜 갑자기 개구리 이야기를 할까요? 개구리는 점프의 왕입니다. 움츠렸다가 딱 뛰면 보통 2m, 좀 넓게 뛰면 3m까지 개구리는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움츠렸다가 딱 뛰면. 근데 말입니다, 이런 개구리를 잡아서 물통에 놓고 매 초마다 0.4도씩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온도를 높여놓으면 개구리가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2시간이면 개구리는 죽는답니다. 삶아 죽는다는 거예요. 미세한 온도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만일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는다면 개구리는 자신이 악조건에 처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깜짝 놀라서 점프력을 사용하여 물에서 찌띠쳐 나오지만 아주 서서히 아주 미세하게 물의 온도를 올리면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서서히 조금씩 좌공 세력을 집어넣으면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좌파 세력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편파적으로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이것을 알고 국민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에서 하는 겁니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지금 간첩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국민들의 의식이 자꾸만 점점 조금씩 쇠뇌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안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결속력을 보았어요. 중국에서 편파적으로 우리가 실력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반칙했다고 2번이나 우리 선수들을 탈락시켰잖아요. 이때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다 분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아서 얕보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 나라가 민주화가 돼야 법이 살아나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4대 왕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가 갈리고 남왕국 유다 말입니다. 유대 왕 4대 왕 가운데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 얘기한 겁니다. 이 네 왕 가운데 가장 여호사밧 왕만이 국민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킨 거예요. 애국에 정신교육을 시킨 거예요. 애국정신.
그 다음 종교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만이,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종교 교육을 시키고 국방 강화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왕이 어떤 왕? 여호사밧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 나라를 12지역으로 나누고, 우리가 지금 도가 몇 개죠? 서울,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해서 몇 개죠? 몰라요? 알기로는 8개로 하는데, 자, 이 유대 나라를 12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민족 정신, 국가 안보 정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민족 정신, 국가 안보성,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운 시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만들고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면 우리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선진국의 대열에 분명히 서가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는 국민들의 정신, 애국정신, 국방의 견고함,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대열에 서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국방의 힘은 군사의 힘, 그것이 아닙니다. 국방의 힘은 국민들이 단합된 조직력을 가지고 내 나라는 애국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국방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시각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민주화가 진정 꽃피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인가 알라,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호사밧이 율법을 가르쳤다. 그 율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할 것, 율법. 이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함축해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민법으로 만들어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교육이란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교육이라는 말은 아주 뾰족한 막대기로 꼭꼭 찔러서 그들에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민법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꼭꼭 가슴에
주입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호사밧이 제사장들을 두어서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삶의 의식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삶의 의식이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보, 여러분 오미크론 많이 확산되지요. 걸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안 걸리고 싶어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지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활동하지 않는 사람 없지요? 활동하지요. 근데 그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잠복 기간이라는 거예요. 잠복 일주일만 해도 나타납니다. 잠복 걸린 사람이 나를 만났어. 지금은 현상은 없는데, 그런데 돌아와 보니 5일 만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무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요즘 우리 복지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했잖아요. 일주일만 견뎠다가 나가서 활동해라. 딱 3일이면 오미크론은 죽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설령 오미크론이 왔어도 지나가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느 요양원은 여러분 집단적으로 발생됐어요. 근데 보건복지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지 말고 생활해라. 그래서 일주일 끝나니까 해방된 거예요. 응? 무엇이 그리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여호사밧 한번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역대하 19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재판할 때 재판장들에게 왕이 이렇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판하라. 그게 바로 역대하 19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재판관들에게 재판할 때 이렇게 하라. 여호와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 받는 일도 없으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 멋있잖아요. 이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재판한다면 억울한 사람 생길까요? 이렇게 재판한다면 편파적인 재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 받는 일도 없으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 재판하라는 거예요. 민주화 꽃이 피는 거지요. 모든 법 앞에는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뒷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역대하 20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과 주 앞에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지금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성전으로 가서 이 환난이 물러가게 하고 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써놓을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앉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해결된다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제가 너무 무식합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재앙이나 전염병이 올 때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를 보는 시각,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지막 말세가 되어 더 혼란, 재앙,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살 길이 어느 길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를 보는 시각, 유대 4대 왕 여호사밧의 통치를 배우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국의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시켜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애착이 있어야 합니다. 재앙, 전염병 더 확산되는 이 시기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오미크론 지나가면 이거보다 더 확산되는 것이 올지도 모른다. 저는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오늘의 현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할 바우시요,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미래를 보는 시각, 이 나라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경외하는 길이요, 이 나라가 진정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국민들이 결집하여 애국의 정신을 가는 길이요,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의 꽃이 피는 길은 법률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당한 재판을 하는 길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 봅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자손 만대까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축복받는 길,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라는 걸 알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심을 이 나라 평강을 위하여 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